우리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문장들을 보고 그리고 또 그 문장들을 접하고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TV나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그런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문장들, 많은 글들을 얼마나 많이 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등의 어떤 SNS를 봐도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문장들이 올라오는지 다 읽기에도 벅찰 정도입니다. 정말이지 물처럼 공기처럼 많은 문장들이 하루에도 우리를 지나쳐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많은 문장들 중에 슬로건이나 광고 카피들 그런 문장들 중에 어떤 것들은 사람들의 머리에 가슴속에 오래 머물러서 기억에 남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남아있는 문장들은 이유가 있지요. 안 잊힐 만큼 충격적이거나 강한 공감을 이끌어낼 때 쉽사리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와 확 박혀서 그것이 잘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접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이나 우리 머리에 새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하려고 하지 않고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꾸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외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저절로 그 문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흥얼거리다가 흠칫 놀라는 겁니다. 이거 내가 왜 흥얼거리고 있지? 하고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두 가지 방법, 강한 임팩트, 강한 인상을 주는 것과 반복하는 것은 기억에 있어서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암기할 때 다른 어떤 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이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것을 응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그렇게 쓰이죠. 유행어를 만드는 코미디언들. 그리고 이번 달 13일에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죠. 그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의 머리에 자신의 이름이 각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노출하고 그리고 조금 더 특색 있게 해서 자신의 이름을 기억되게 하려고 노력들을 하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네, 이 문장은 저에게 앞서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법 있죠? 강한 임팩트 그리고 반복적인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제 머릿속에 기억된 문장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많이 사용했던 문장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때는 이 문장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짧고 간단한 이 말이 얼마나 뭉클하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장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였고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도 한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저에게 기억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광고를 통해서였습니다. 한 보험회사 광고 카피 중에 차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라는 카피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저는 라디오를 통해서 그리고 TV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 문장이 기억되었고 입에 붙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광고가 아주 마음에 와닿아서 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들으려고 애쓴 것도 아닌데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이 잊혀지지 않고 남아있는 어떤 문장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명언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의미 있는 문장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 문장, 사람이 먼저입니다 라는 이 문장은 저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 먼저이죠. 하나님 중심인데 사람이 먼저입니다 라고 하면 왠지 인본주의를 주장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혹시 오해하실까
그 마음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인본주의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소모품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용이 다했을 때는 가차없이 버려지는 그런 우리를 희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프로그램해서 로봇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관계가 회복되면 상호 존중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존중과 존경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이 제도보다 먼저라는 겁니다. 사람이 형식보다 어떤 규칙보다 먼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안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걷고 계십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우리와 함께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한 단어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처음에 나오고 있는 이 안식일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시간적으로는 금요일 해지는 그때부터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는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밀밭 사이로 가시고 있는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 토요일 해가 떠 있던 그때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그 모습을 바라보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고 있는 밀밭 사이로 가고 있는 그리고 밀밭에서 그 이삭을 따서 먹기 위해서 그걸 취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그들을 지적하기를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 일과 해도 되는 일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안식일이란 단어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16장 23절에 처음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이 없으시면 저기 성경책을 좀 갖다 주시면 보시면 좋겠네요. 출애굽기 16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구약성경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있죠? 출애굽기 16장 23절 말씀. 몇 페이지인가요? 106페이지, 107페이지 그쯤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네, 16장 요 페이지를 좀 계속 펼쳐 놓으십시오. 네, 계속 읽을 부분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6장에 펼쳐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그 만나를 먹게 하십니다.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시죠. 매일매일 아침에 만나를 그 진영 가운데 내리게 하셔서 그 만나를 걷어 오게 되면 그 만나를 가지고 하루를 연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걷어오면 그렇게 걷어와 봤자 다음 날이 되면 그 남은 것들은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한 오멜이라고 하는 양만큼만 걷도록 합니다. 한 오멜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의 양으로 따지면 약 2.2리터 정도 해당되는 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루를 먹는 것이지요. 그 정도 양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 하루치 분량만 거두다가 6일째 되는 날,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의 양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 분량만큼의 만나를 거두다가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의 양을 거두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거두어서 남은 걸 다음 날로 넘기면 썩었지만 6일째 가져온 그 이틀치의 분량은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23절에 말씀하듯이 7일째 되는 날은 휴일이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16장 23절 그 뒷부분에 있는 29절과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9절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양식을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만나를 거두는 일, 그것을 일곱째 날에는 쉬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처소에서 나오지 말도록, 아무도 집 밖에 아예 나오지 않도록 그러면서 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 이런 날인 겁니다. 쉬는 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그리고 돌아다니지 않는 날, 이런 날이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안식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샤바트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샤바트라는 말, 안식하다라는 말,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만두다, 중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던 일을 중지하고 쉬는 것, 아예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안식일은 이 16장에 처음 등장하긴 하지만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네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겁니다.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그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계명인 것이죠. 자, 성경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으로 전해 내려오는 문헌을 토대로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500m 이상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농작물을 거두거나, 그리고 곡식을 이렇게 나다를 까불거나, 아니면 그 먹을 것을 가공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켜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시는, 그러면서 이삭을 떼어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껍질을 까는 그런 행위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으로 세 개의 그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500m 이상을 가면 안 됐고, 곡식에 이삭을 베으면 안 됐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가공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위반한 겁니다. 난 쉬고 싶은데, 안식일에도 쉬면 안 돼. 쉬기 싫은데, 안식일에도 계속 일하고 싶은데, 안식일에도 사람은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움직이면 어떤가? 좀 일하면 어떤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벌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에이, 설마 안식일에 일했다고 진짜 죽일까? 안식일에 일했다고 설마 죽이게 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그 나무하던 것을 발각됩니다. 들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 회중이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이죠. 이렇게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날을 정하셨을까? 왜 아무나 이 안식일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옴짝달싹 못하고 벌을 주고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을까? 그런데 안식일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그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의 그 4계명, 우리가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지만 그 11절, 20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7일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11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받도록, 야, 너희는 7일째 되는 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를 경배해, 나를 예배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기 위해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따로 구별했다는 겁니다. 왜 구별하셨을까? 왜 그날을,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날을 지정하셨을까?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갇히기 쉽습니다. 삶의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렇지 않고 삶이 잘 풀려서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거기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급급하면 쉰다라는 건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풍족해지면 쉴 수 있을까요?
풍족해져서 노는 것도 계속 놀고 싶어지고 욕심도 끝이 없어집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지고 끝이 없이 가지고 싶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계속 달리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중에서 여러분이 시간이 나면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 시간 나면 큐티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셨 적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그렇게 시간이 나시던가요? 잘 안 되지요. 내가 강제로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엔 더 그렇습니다. 시간이 나면 해야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달리다 보면 우리 자신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쉬지 않으면 몸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 내가 건강이 상했다고 느껴졌을 때는 이미 건강이 나빠져 있는 그 상태가 된 것이지요. 멈추지 않으면, 쉬지 않으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피곤하고 졸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쉬엄쉬엄 쉬어가야 하는데 빨리 도착하고 싶은 마음에 그 마음만 가지고 앞만 보고 계속 달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속도가 빨라지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시야는 점점 더 좁아집니다. 앞으로만, 앞만 보고 달리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앞차 번호판만 보고 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피곤해지고 점점 졸음이 더 오게 됩니다. 자동차도 쉬지 않으면 무리가 가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쉬지 않으면 피곤해지고 무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쉬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쉬게 되는데 여러분 오락을 하거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여러분을 몸이 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것 같은 이런 규정을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몸 자체를 쉬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해야 쉬는가? 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없지요. 마음을 비운다, 생각을 비운다 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영을 쉬게 하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이 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그 상태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쉬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날인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겁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경배받는 무슨 제왕적인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쉼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재충전, 영적인 재각성이 일어나고 우리의 몸이 쉼을 통해서 다시 충전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안식일이 중요하니까 성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켜야 되겠다라고 구약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앞뒤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27절, 28절 앞에 있는 25절,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함께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죠. 그 다윗이 도망하여서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 놉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아비아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아비아달은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과 아비아달이 같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이 다윗은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쫓기는 신세였기 때문에 제대로 식사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성소에 드려지는 진설병, 그리고 성소에 드려져서 거둬온 진설병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는가 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먹을 수 없었던 음식입니다. 그러니 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었던 것이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굶주린 사람 앞에서 그것만 고수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규칙이 그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 제사장만 먹으라고 했어. 그러니 너희가 지금 굶어 죽든지 말든지 이건 너희에게 줄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었지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렇지 않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만약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것을 평신도에게는 줄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갔던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과 다를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본질은 이겁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2장 23절과 28절 이 뒤에 가면 3장으로 이어지는데 3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또 지적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그걸 말씀하시죠. 여러분, 규정이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규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규정 때문에, 그 형식 때문에, 규칙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 점점 변질되고 그것이 외형이 굳어져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규정 때문에 사람이 살리지 못하고 사람이 죽어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무엇인가?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 육이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이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안식일의 의미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제도와 규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람이 상하거나 사람이 죽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한 그 본질을 위해서 형식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형식을 깰 수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